2024년 9월 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은총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사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은혜와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찬송케 하오. 왕과 권능의 성 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심고 거둠의 축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받은 결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사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구급대원들과 응급실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민족의 교회들에게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하던 중요한 축인 교육 전도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단 교육 전도사의 숫자가 3분의 1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했던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둘씩 교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내려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한국 교회에 지혜로운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각 지역마다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주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추락하지 않고 솟아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를 섬기기 위해 세운 교회들마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의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믿음 생활과 다음 세대 복음화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으니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심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연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김봉석 집사님과 송정윤 청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송건랑 권사님, 목적헌금 한상철 안수 집사님, 건축헌금 김종학 집사님, 김연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1,000번제헌금 오영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쌍용동 예배처소로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도록 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은 들뜬 마음과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의료 대란으로 인해 응급실 상황이 마비되었고 또 복무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관계자들과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이 혼란이 속히 극복되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아프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처소로 향하오니 그 처소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내려주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님께서 정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고민하며 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기쁨과 예배를 드리는 환희가 항상 넘치게 하사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함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너의 이름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일본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너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따왔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일본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만 이상이 관람한 정말 꽤나 괜찮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자녀와 함께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30분짜리라도 요약 보시면은 추천드릴 만한 좋은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그 내용은 약간 판타지가 사실상 판타지죠.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는데 남자 주인공 타키와 여자 주인공 미츠하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몸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몸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이 남자 주인공 타키는 여자 주인공 미츠하의 마을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정보를 알고 이 정보를 미츠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든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쓰려고 하는데 이 만남이 순간 이제 종결이 되고 여하튼 이 여자 주인공 미츠하는 자기 마을을 구해내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영화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년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은데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네가 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것 같은데 서로의 이름을 잊어버린 상태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고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지하철에서 서로를 이제 마주하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상당히 여운이 깊게 남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재난에 맞서는 인간의 용기와 헌신 이런 것을 그리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저는 이 영화 말미의 주제인 이름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다는, 분명히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그를 찾을 수 없는 그 움직임 속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름에 대한 그 정말로 유명한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죠.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작품인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한 시죠.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부터 우리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름을 모르는 장사 미사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나와 별 관련이 없는 어쩌면 사물의 객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누가 얼마나 죽었네, 누가 얼마나 사망했네 하면은 아유 안타까워라는 마음은 들지만 정말로 비통하거나 애통한 마음은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아는 누가 죽었다고 하면 정말로 하다못해 조의금이라도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엘을 하나님으로 번역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저 신을 엘이라고 칭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한자로 신은 또 무슨 뜻이냐? 이 한자어 신은 보일 시자에 펼 신자를 합친 회의 문자인데 이 펼 신자는 번개를 형상화한 상형 문자입니다. 이 펼 신자가 왜 번개인가? 번개가 빵 쳤는데 번개가 쫙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퍼진다, 펴진다 이런 의미의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형 문자, 이 번개를 봤다를 왜 신으로 했는가? 이 고대인들에게 번개나 벼락 같은 자연 현상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번쩍하더니 불이 일어나고 번쩍하더니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모든 고대의 종교의 신화를 보면 이 번개와 관련된 신들이 그 문화권에서 주신,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푸스 신화에서는 번개를 다루는 제우스, 북유럽 신화에서는 번개를 다루는 오딘, 그리고 메소포타 신화에서도 번개를 다루는 바알이 가장 높은 신이죠. 고대 사람들은 다들 이 번개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번개와 신적인 존재를 연동시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이건 좀 약간 복잡한 번역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선교사들이 상제와 천주라는 단어를 번갈아서 사용했습니다. 상제는 옥황상제를 뜻할 수도 있고 또 도교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점차 이 상제라는 표현은 지양하게 되고 천주가 주를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이 천주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하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글 표기가 하늘이었어요. 이 가운데 이 점자가 아시겠지만 의와 아의 중간 발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표기법에 따라서 하늘님이라고 분명히 읽지만 20세기 초반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에게 하늘은 하늘도 아니고 하날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그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단어도 과거에는 다르게 읽지 않았겠습니까? 500년 동안, 100년 동안, 200년 동안 그 읽는 방식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이 하늘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하나에 가깝게 발음했고 누군가는 하느에 가깝게 발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 성경에 분화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기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표기가 병행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는 그들이 한문 성경부터 출발했다 보니까 자신들을 천주교라고 했고 천주, 이 하늘의 주인 이것과 연관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기가 굳혀진 것이고 개신교회는 그럼 그거와 좀 다른
하나님으로 표기가 굳혀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분해가 됐는데, 이제 요즘 날에는 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신이다라는 의미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번역을 할 때 하나뿐인 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번역했다, 이건 좀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한글 표기법이 지금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개신교회는 이 하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표기해서 성경에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마치 상제가 옥황상제를 가리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양된 것처럼, 이 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 신화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번개의 신 바알을 낳은 그 문화권 속에서 가장 높은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가리켜서 엘로힘, 엘이라고 표기하면 그 주변 나라들 혹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랑 뿌리가 같네, 야, 우리 서로 좀 교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 그냥 엘로힘, 엘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점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동 40년간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 시나이 반도에 머물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다신교 문화도 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다신교 문화에서는 신의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속에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는 기능이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의 신은 누구, 강물의 신은 누구, 바다의 신은 누구, 질병의 신은 누구, 죽음의 신은 누구, 달의 신은 누구, 이런 식으로 신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따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신이냐, 어느 신을 섬기고 어느 신에게 제사를 드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에게 기도해야지 죽음을 관장하는 신에게 기도하면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신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섬김의 대상이 중요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당신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신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치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본문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본문 하나 뽑으라면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죠. 자, 이것은 이제 좀 복잡한 언어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음독하면 아쉐르 예흐예 아쉐르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데, 자, 이 단어를 병행해서 그 비동사의 변화를 거쳐서 만든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네 글자를 가리켜서 이제 여호와라고 읽었고,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함부로 발음할 수 없다 하여 여호와가 아닌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네 글자가 나오면 그냥 다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낭독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거 다 돈 주고 사야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쭉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나 야훼라고 절대 안 하고 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체바오트 이런 식으로 다 아도나이라고만 읽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네 글자는 여호와라고도 음독할 수 있고 야훼라고도 음독할 수 있고 혹은 야외라고도 음독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하와가 히읗 발음도 되고 이응 발음도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어떤 걸로 표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이 이름, 나는 나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 속에 담긴 그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시며 감히 인간이 상상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상상력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나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모든 것들의 원점이야. 나는 태양의 신도 아니고 달의 신도 아니고 강물의 신도 아니야. 이 모든 전체 우주를 다 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누군가의 뱃속에서 태어난 신도 아니고 누군가의 몸쪽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신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나야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뭐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나온 피가 바다에 결합되면서 거기 나온 거품 속에서 탄생했다, 뭐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상상 불가함, 정말로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절대적인 존재, 그분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런 호칭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이런 호칭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구약 성경에서만 약 20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대충 이제 중복되는 걸 빼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샤바오트, 보통은 아도나이 체바오트라고 읽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마카데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나케, 치시는 여호와.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문자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전능자를 뜻합니다. 이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 이제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엘 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엘 샤다이, 모든 것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나와요. 그럼 이름은 뭐고 도대체 이 호칭은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었던 옛 문화, 옛 문화라고 해도 사실 20세기 중반까지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자와 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 있고 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이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같은 장수는 이름이 조운이고 자가 자룡이죠. 자, 이 자는 보통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자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왜 피했냐면 이 중국이나 한국,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실명을 부르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에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피하는 것, 이것을 보통 피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특히 왕의 이름, 황제의 이름은 절대로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면 안 됐습니다. 그걸 기록하는 순간 그는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황제들이나 왕들은 굉장히 아무도 쓰지 않는 한자어를 거의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이름들만 사용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종의 이름은 이도 아닙니까? 이도 같은 경우도 그냥 복수가 도가 아니고 되게 복잡한 단어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피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안 부르면 너를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는 뭐냐? 호는 그냥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혹은 남이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호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허물없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을 가리켜서 호라고 불렀죠. 그래서 김정호 같은 사람은 이 호가 무려 500개나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그 외에 등장하는 엘샤다이나 이제 앞으로 알아볼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의 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0개 가까운 하나님의 호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도 한 주의 설교 주제가 될 법도 한데, 이건 제가 오늘 다 하기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3가지만 이 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정말로 자주 나오는 엘샤다이와 아도나이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약 20번가량 구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인간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이것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도나이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체바오트라고 하는 뜻은 전쟁을 잘하다, 강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 체바오트를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느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27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와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체바오트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연결할 수 있는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광야 생활 40년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돌입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가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무기 수준은 기껏해야 아마 호수를 제외하고는 석기 시대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활이 있었겠어요? 방패가 있었겠어요? 기껏 해봐야 몽둥이 정도였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청동기 이후에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금속을 캐는 광부가 필요하고 그 금속을 재련할 대장장이가 필요합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기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산업이 없이는 무기를 공급할 수 없고 무기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집단 전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지금 자기네들보다 훨씬 앞선 청동기 후반에서 철기 문명 초기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쟁사를 잠시 뒤집어 보면 이 기관총이 등장했을 때 기관총 한 정당 보병 100명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체가 비대칭 전력이에요. 단순히 머릿수가 많다고 무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대 시대, 물론 신석기 시대와 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이 무기의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비대칭 전력을 낳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전략 무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철기 칼을 가지고 청동기 방어구를 가지고 싸우는 자들과 그냥 몽댕이 들고 싸우는 자들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방패의 등장은요, 집단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았어요.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고 오른손으로 있는 무기로 적을 친다. 이 단순한 전투법이 개발된 이후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방패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재련 시설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승리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죠.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은 청동기의 갑옷으로 무장했고 철기의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철기로 이런 갑옷이라든지 투구를 만들 수 있는 주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날카로운 단순한 것들은 철기로 하고 나머지 좀 복잡한 것들은 주형이 쉬운 청동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도 아직 청동기도 제대로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은 갑옷이라고 하는 건 적들이 뭐 버리고 간 것들, 그런 것들을 주워다 가는 정도? 아직은 왕국도 안 됐고 아직은 이런 재련실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전략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서 무수하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름에는, 그 호칭에는 자신들의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9편 8절 말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호칭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질병이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사건이죠. 지금 의료 대란도 결국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얼마만큼 아플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런 대란은 없어요. 때에 맞춰 병원 가면 될 테니까 때에 맞춰 준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투했을 때 우리는 큰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미 코로나 대란 때 다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옛날부터 이런 질병의 위험과 공포 속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한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흐르는 피를, 이 망가진 몸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게 치유함,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호칭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하의 미완료 3인칭 동사 변형입니다. 자, 이 미완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됐다는 거니까 그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인칭 미완료, 그가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가 보시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람이 사람 쳐다보듯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은 저 창공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는 방향 저 앞쪽에 뭐가 있을지를 알죠.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거를 만나겠고,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겠고, 나중에 이것을 준비해 줘야겠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셔서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것을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가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현재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시선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나를 향해서 그 눈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이 말이 결국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하시고 장애물을 치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세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 질병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미래의 사건. 이 세 가지 일의 공통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더구나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전쟁의 양상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 내가 원하는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으면 그건 질병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병인 겁니다. 마지막 미래의 일은 더구나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당장 1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저 위에서 쳐다보면 제가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나중에 이쪽 사거리에서 온 차랑 부딪히겠는데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전방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오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사고가 나겠죠. 하나님의 시선은 거칠게 좀 비유하자면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시고 있기 때문에 얘 이럴 거면 이렇게 부딪히겠는데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치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 마지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권 대리인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자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악인과 의인의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바로 정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하게 산 사람이 평안히 죽고 의롭게 산 사람이 고통 속에 죽는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며 선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율법과 도덕이 바로 설 수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이라면 그런 불공평한 세상은 옳지 못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도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바른 정산을 행하시고자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를 만드신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고요, 의인도 부활해요. 그래서 악인은 살아있을 동안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은 것들을 정산받게 됩니다. 의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연말정산에 비유한다면,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게 될 거고, 지금까지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은 연말정산 끝나고 세금을 더 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 정산을 통해 악인에게는 영벌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의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전해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영광과 최종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이 경험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과 다양한 호칭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 것인지를 그 호칭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바로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신이란 그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라고 격하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다른 원인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 속에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전쟁을 이기시며 병을 치유하시며 앞날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또한 성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치유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부활 이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구원의 보증수표를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는 만인의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보좌가 보이는 곳에서 영원히 슬픔도 걱정도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고백한 성경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시며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아도나이 체바옷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